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변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주들 보면 너무 이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생명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또 첫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오늘 복된 주일에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오늘 궁평의 만나에 있는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각 사람들을 먼저 한번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말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불평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에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이런 축복이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가정하면 그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으신가요? 저 같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빠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요,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을 잡았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이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뭐 스승의 주일,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5월에 많은 이제 날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시작하는 5월의 첫날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해답을 찾고, 우리는 더 이상 복된 가정 이룰 수 없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위치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말씀을 삶으로 적용한다면, 실천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요 너무나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가정하면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냐고 했잖아요. 가정은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부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아멘. 또 그 부모님이 또 다른 그 위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길 때에 5월의 가정의 달이 여러분에게 정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복된 가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먼저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아주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보면 그 두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오늘 15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1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인가요?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뭐냐면요, 가산이 적어도 나름대로 돈 많은 부자와 비교하면 너무나 우리가 좀 가난해 보일 수 있어도 먼저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이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아니라면
그 가정 정말 복된 가정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채소는 좀 저렴하죠. 소고기는 비싸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채소를 먹으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 살찐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거를 뭐 싼 음식을 먹고 비싼 음식을 먹는 걸 비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아멘. 뭐 근사한 곳에 가서 아주 근사한 음식, 화려한 배경 속에서 아주 맛난 음식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 먼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늘 두 가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진짜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가정에 진정 사랑이 먼저라. 사랑의 지배를 받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진정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요, 이런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부부입니다. 부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니까 또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의 출발,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그러면 부부는 어떠해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 건데요.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5절 시작. 이 아담에게 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부부간의 원리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했는데 혼자 있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을 입혀서 여자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요, 오늘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깨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사람, 여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뼈고 내 살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촌수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하는 일촌입니다. 부부간에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무촌이군요. 촌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난데 뭐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독립하는 것이고 또 자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여자와 함께 둘이 하나가 되는 게,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진정 복된 가정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깨질 때 사실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뭐냐? 이제 앞으로 제가 주례할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주례사를 좀 하려고요. 결혼 전에는 남편에게 얘기해야 되죠. 모든 여자들이 다 눈에 들어오고 모든 여자들이 다 이뻐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혼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여자만을 바라보는 게 그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이 분명한 성경적인 원리가 이해가 되고 이것이 적용되어질 때에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몸이 서로를 막 핑계합니까? 서로에게 막 책임을 막 전가합니까? 서로를 막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인데요. 서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이고, 서로 아껴줘야 되는 것이고, 서로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를 감싸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미 결혼한 지도 오래됐고 남편도 없고 이 주님 만날 날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성경적인 원리를 알아서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이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면 되고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오늘 이런 가정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게 가슴에 새겨질 때에 생각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럴 때에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3절. (24절) 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오늘 부부가 서로 한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신약 에베소서에 넘어와서는요, 과연 이 부부 간에 어떤 질서를 지켜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사실 둘입니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결혼이라고 했는데요, 결혼하는 순간 둘이 하나가 된 거지만 둘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가 필요한 겁니다. 둘 다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상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그리고 그 남편이 머리가 되는 순간, 대표성을 지니는 순간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대표성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아내는 서로 세워주는 것이죠. 이 상호 간에 해야 될 질서를 알고 서로를 잘 세워갈 때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머리로 알고 여자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책임, 그 권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남편은 사랑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원리가 잘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결혼 생활에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성경을 확인하고 있지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에 말씀대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진정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가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잠언으로 넘어갈 건데,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참된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행복한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 자녀들이 있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참된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잠언에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죄송한데 지금 찾은 본문이 좀 잘못된 본문, 지금 잠언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잠언 23장 22절 26절이 혹시 준비됐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참된 효도가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있어요?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부모님을 향한 자녀 입장에서 참된 효도는 어떤 거냐면요, 부모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에 보면 이 부모 공경에 관한 부분들을 참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또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는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잘 적용해서 정말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인데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정말 중요한 시기에 어렸을 때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 길을 가르치지 못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죠. 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잘 가르치면 될 건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요. 잠언 23장 13절 14절을 한번 더 보죠. 13절 먼저 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죽기 전까지 막 때리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바른 길은 엄히 교훈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못하느냐 하면, 혹이라도 내가 엄하게 다루면, 혹이라도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기 위해서 채찍을 들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 바른 교훈, 이 엄히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여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어린 아이를 둔, 또 앞으로 결혼해서 어린 아이를 이제 양육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엄하게 훈련해야 돼요. 말씀으로, 경건 훈련으로 잘 엄히 가르칠 것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 부분을 하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와서는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 엄히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도 하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라도 엄히 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훈계가 뭡니까? 훈련하고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꾸준히 훈련하고 징계하되, 그러나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요, 너무 때려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때려서 가행 보호를 해도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적절하게, 그러나 엄히, 그러나 바른 양육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때에 바른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부부 간에, 또 부모님과 자녀 간에, 또 부부 간의 질서,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오늘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를요, 다시 한번 또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짧은 구절 속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해야 될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거기에
시작하는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이거든요. 그만큼 핵심이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꼭 부모님에게 공경만 해야 됩니까? 공경하면서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녀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낳은 자녀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한 인격으로 알고 존중하라는 거죠. 정말 이제는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의를 갖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이 4절의 말씀이 가정에서 잘 실천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았더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오늘 여기에 대한 세기를 박는 말씀으로 온 가족이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오늘 이 중심 변치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거 말할 거 없고요. 오늘 예배하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의 이 피 맺힌 결단,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적으로 다 함께 이것이 되어질 때에 진정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늘 한쪽은 근심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찬양하는데요, 묶인 게 풀리고 이제 가면 돼요. 나가면 돼요. 그러나 나가면 그를 지키지 못한 간수장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저러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잠깐 죄인인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때 간수장이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한 아주 유명한 말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이라는 사건,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알면요, 한 영혼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 놓고 아브라함은요, 많은 씨를 보지 못했어요. 이삭, 첩이 낳은 하갈, 이스마엘, 그리고
세 번째 아내 구드라를 통하여 6명의 아들들. 끝.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에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하긴 했지만 한 본문 가지고도요 한 설교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가정이기에, 그리고 한 번에 한 계층 한 위치, 아니면 나 혼자 가지고는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긴 했지만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도 있고 부부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그 위에 부모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말씀 안에서 서로의 해야 될 일들을 서로 받고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첫 번째 원리였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의 원리, 사랑이 먼저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서 확인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가족 구원의 가장 복된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 결단을 가지고 이제 시작되어진 5월 한 달 복된 가정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